오늘 만나전도 축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잠시 신앙생활을 쉬었던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셨던 분들, 또 바쁜 이민의 삶 속에서 또 신앙생활의 여유를 찾지 못하셨던 분들, 또 건강상으로 또 이런저런 이유로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모두를 환영합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그 작품 가운데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죠. 그 소설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등장인물 드미트리가 죄수가 되어서 재판을 받을 때였습니다. 검사가 이 드미트리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서 이런 나쁜 자식이다. 이놈은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놈이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폐륜의 자식을 러시아의 모든 아버지의 이름으로, 민족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방청객들은 마치 성경 속에서 가늠한 현장에 붙잡혀온 의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했던 이 군중들처럼 모두가 다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한 유명한 노 변호사가 러시아의 아버지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애인을 아버지가 빼앗는 그런 폐륜의 짓을 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에게 러시아의 아버지의 이름으로 돌을 던지지 말기를 바란다 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때 드미트리는 처음 울어버렸고, 그리고 방청객들도 동정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검사가 말할 때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있었지만은 이 변호사가 말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 상황을 알고 울고 동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선동에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어떤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쉽게 움직여지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매우 친절하고 동정적이고 또 애정이 깊을 수도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사악하고 증오에 가득하고 흉악할 수도 있는 그러한 양면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악기로 연주되고 있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들도 보면은 처음에는 튜닝을 한다고 여기서 비비비비 저쪽에서 비비 막 이상한 아주 시끄러운 소리를 내다가요, 작곡된 이 음악을 한 지휘자에 따라서 이것이 아름다운 그 하모니로 멋지게 연주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삶을 보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매일매일 근심이 있고 매일매일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가면 갈수록 바람 잘 날이 없다고 이제 손자 또 그 자녀들까지 하면은 얼마나 많습니까? 복잡한 우리의 인생이지만은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정리정돈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차면은 세상의 풍조와 변화에 따라서 삶이 흔들리고 또 가치관의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영원한 소망을 추구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근심과 걱정, 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끝까지 잡아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견고히 잡아야 될 것은 사랑을 견고히 잡아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또 하나 러시아의 소설가인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의 그 유명한 또 우화집 중에 한 이야기입니다.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이제 어느 주막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막에는 몸이 아픈 딸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딸 아이가 톨스토이가 가지고 들어오는 빨간 이 가방을 보면서 너무나 예뻐 보이고 좋아 보였는지 톨스토이에게 이 빨간 가방을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졸라댑니다. 그때 톨스토이는 내가 지금 여행 중이라 이 빨간 가방 안에는 내 짐도 있고 여러 가지 뭐가 많이 있어서 지금 줄 수 없고, 그래 대신 내가 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가는 길에 내가 너에게 다시 돌려줄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톨스토이가 이제 여행을 다 마치고 그 주막집의 딸아이에게 빨간 가방을 주기 위해서 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어머니는 당신이 떠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이가 죽었다, 이 소식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에 찾아가서 비석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랑을 미루지 말라. 사실 우리는 별 생각이 없이 어떤 만남이 있다거나 아니면 약속이 있다거나 일이 있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는 자주 연기합니다. 미루고 연기합니다. 미루고 연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내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다. 그리고 또 다음 기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한없이 오래 살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닥치는 재난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세상에 이런 일은 나에게는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장례식에 와서도 그래 나도 이렇게 죽겠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지금 당장은 내가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치 아직도 내 생은 멀리까지 계속적으로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확실히 견고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결코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을 것입니다. 25년 동안 그 호스피스들, 즉 죽음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그 의사였던 카렌 와이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일주일이 남았다면이라고 하는 이 병상의 여러 가지 체험을 쓴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여러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죽기 전에 깨달은 7가지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환자들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들을 추려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죽기 전에 깨달은 7가지. 첫 번째는 죽을 만큼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마음껏 사랑해 볼 걸. 두 번째는 조금만 더 일찍 용서할 걸. 원래 화면에 나오면 우리는 같이 읽기로 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심각해져서 그런지 읽지를 않으시네요. 갑자기 죽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가 보죠. 세 번째, 걱정은 내려놓고 행복을 만끽할 걸. 것이 아니라 걸.
걱정 좀 내려놓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더 행복을 좀 더 만끽했으면 더 좋았을 걸. 네 번째는 마음을 열고 포용할 걸. 그때 좀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섯 번째, 한 번뿐인 인생 열정적으로 살아볼 걸.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 아둥바둥 말고 여유를 가지고 살 걸. 일곱 번째, 있는 그대로에 감사하면서 살 걸. 지금 웃으면서 걸 하지만은 참 얼마나 마음이 착잡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늘 껄껄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때 할 걸, 그때 했었으면 좋았을 거를, 그때 그 아파트를 살 걸, 그때 그걸 사지 말 걸.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때 내가 그 남자를 선택했을 걸.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렸나. 사실 껄껄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현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현재를 부정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 됩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늘 해야 할 것을 결코 내일로 그리고 다음으로 미루지 않아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것을 미뤘습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후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견고히 잡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사실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더 설명 것도 필요 없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명하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홀드하십시오. 사랑을 잡으세요. 사랑 행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내가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것만 사랑하고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하는 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결코 사랑하는 것을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는 미루는 일을 너무 쉽게 합니다. 좀 더 내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돈을 좀 벌고 나면, 아직은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지금은 너무 바빠서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내가 그때 가면 교회도 다니고, 그때 가면 내가 예수도 믿고, 그때 가면 내가 뭐도 해보고, 참 이유도 많고 변명도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안개와 같다. 내일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과 환경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손에 선을 행하림이 있거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여라.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의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소 말하지 말아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림이 아직까지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주저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사랑을 행하라. 이웃에게 나중에 다시 오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빌 게이츠가 2045년, 20년 후에 자신의 재산 99%를 다 도네이션 하겠다. 그 재산이 99%가 2,000억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감동도 안 하고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고 달러가 내 안에 얼마가
50만 불하면 하는데 너무 크니까 계산이 됩니까? 동그라미가 도대체 몇이 되는지. 이거를 개발도상국 아프리카에 공중보건 개선을 위해서 기부하겠다.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해서 번 건데. 여러분,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은 예전에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부모들이 항상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돈 벌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열심히 하라는 거죠. 돈 열심히 벌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저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서 남 줘라. 너 돈 벌어서 남 줘라.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돈 벌어서 남 주라는 얘기는 내가 돈이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주겠어요? 너 돈 벌어서 크게 남 줘라. 그럼 내가 크게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축복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말고 견고히 잡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견고하게 잡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입니다.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한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We are his house. 내가 his house.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뜻 아닙니까? 내가 교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 교회가 누구냐? 목사냐? 장로냐? 권사가? 교회가 왜 이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휴지가 떨어져 있으면 이 교회에 이렇게 휴지가 떨어져 있어. 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어. 교회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나입니다. 내가 교회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였느냐? 소망의 확신을 가진 자이다. 우리는 희망을 가진 자예요. 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는 희망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돼요. 부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을 말하는 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 자랑,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미래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당당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떳떳한 거예요. 어디 가서든 비굴하지 않은 거예요. 비록 초가삼간에 살지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견고하게 잡아야 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견고하게 잡아야 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견고하게 잡아야 될 것은 서로를 향한 신앙적인 관심과 권면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을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못된 고집을 부리는 자가 누굽니까? 죄의 유혹으로 물든 사람들, 죄의 유혹으로 가득 찬 사람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쯤에 저희 집이 영핀치 그 방향 쪽인데 글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길 옆에 검은 양복 입은 사람이 4-5명들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데 신호등에서 보고 있는데 그 옆에 무료 성경 공부라고 하는 이 간판이
딱 있는 겁니까? 그게 누굴까요? 그게 신천지예요. 신천지. 무료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 캐나다에 신천지가 한 1,000명 정도 있다는 정보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구원파들 그 외에 이단들이요,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유혹을 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 그래서 버스를 대절합니다. 버스를 대절해서 어디 공연을 보여준다 그래요. 그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기 아무것도 모르고 그 안에 어느 교회 장로님도 타 있고 어느 교회 권사님도 타 있고 다 그리고 어디 관광 보여준다니까, 공연 보여준다 그러니까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또 이상한 책들도 주는데도 그게 아무것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좋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거예요. 이단자들, 거짓 이리에 탈을 쓴 자들, 죄의 유혹에 빠진 자들, 이 사람들이, 이단자들이 얼마나 고집을 부립니까? 얼마나 감당할 수가 없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말세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세의 시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 같이 있습니다. 진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도록 하십시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씁시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까우실 날, 그러니까 재림의 때, 마지막 종말의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 말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모이지 말자. 왜 모이냐? 내 바쁜데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기주의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 말세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서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희망으로 굳게 붙잡게 해주고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차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사랑이 식고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 속에 더욱이 이런 때일수록 이단과 불법이 극성을 부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단과 불법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바로 이걸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더 사랑을 베풉니다. 더 가까이 갑니다. 외롭고 힘든 이민자들을 마치 위로하듯이 함께합니다. 그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외로운 우리가 바로 거기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욱더 정신 차리고 그의 집, 주님의 바로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과 권면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도 지금 하십시오. 부모님,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티멀턴 커피 한 잔도 내가 먼저 한번 사보십시오. 맨날 눈치 보다가 나중에 내가 내려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먼저 베풀어 보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오늘 같은 날은 만나 축제가 있으니까 사실 뭐 마음껏 제세 써도 되잖아요. 마음껏 제세 써도 되는데 여러분, 내일은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나에게 주어질지 주어지지 않을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효도도 지금 하시고 안부가 궁금하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전화하십시오. 전화하려고 그래 썼었는데 가장 확실한 시간은 지금뿐이에요.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내가 사과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용서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십시오. 인터넷을 읽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어떤 분이 세상을 떠난 아내를 생각하면서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구구절절 뭐 일종의 뭐 반성문 같은 거죠. 뭐 쭉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었는데 그 마지막 두 줄이 저에게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그 두 줄이 아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 몰랐다. 우리 남자들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냥 잘 못하다 보니까 속은 있지만 겉으로 얘기를. 근데 아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돌아보니까 아내가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주지 못한 것이 이렇게 가슴 아플 줄 몰랐다. 제임스 오펜하임이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자기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 행복은 파랑새처럼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바로 우리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행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찾으시고 신뢰하십시오. 자꾸 나에게 비관과 원망과 좌절과 부정 이것을 주는 것은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늘 명령해 보십시오. 긍정과 희망과 소망의 전도사가 되게 하소서. 같이 한번 읽읍시다. 긍정과 희망과 소망의 전도사가 되게 하소서. 전도사가 된다니까 약간 조금 싫어가지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전도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나는 소망을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를 먼저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견고하게 이겨나가는 그러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인생의 소망이신 우리 주님 안에 굳건히 견고히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